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문을 닫아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화가 났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사춘기의 자녀도 문을 닫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돼서, 나를 이해하지를 않아서, 내 마음을 몰라서. 때로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기대의 문을 닫고 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리기도 하죠. 겉으로는 괜찮으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런 날인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처럼 마음의 문도 진짜 문도 닫아버리죠. 종종은 문을 열기보다 닫고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안전해지고 편해지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고립될 때가 있어요. 문을 닫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죠. 감정의 표현일 뿐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이 일어난 그날 저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러나 아직 모두에게 확신은 없습니다. 믿음과 의심, 기대와 이성이 섞여 있는 복잡한 상태예요. 게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위험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 방향성도 잃고 방법도 잃어서 문을 닫았지만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을 막을 수 없었고 불안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과 다른 몇몇 제자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확신으로 뭉쳐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생존 공동체입니다. 부활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기는 했지만 모두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 건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본 건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딱히 어떤 방법도 계획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문들을 닫아놓았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분명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닫힌 문이나 벽을 통과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이 있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벽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마술일까요? 속임수일까요? 지붕 사이로 오셨을까요? 비밀 통로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잠깐 잠들어 있는 그때 기술자를 불러 문을 따고 자연스럽게 들어와 계셨던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에도 막히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오실 수 있었죠. 우리는 벽을 뚫는 괴력을 가진 존재이거나 벽을 통과하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둘 다 가능한 건 어벤져스 영화에나 나오는 고차원의 영웅들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대체 어떠한 상태길래 벽을 통과해서 오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들 중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영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존재의 등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속이에요.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선수가 교체된 게 아니에요.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특수분장도 아니에요.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셨지만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른 예수, 새로운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여주셨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자신들이 따랐던, 자신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자신들이 빼앗겼던 그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문을 열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맞아 죽을까봐, 자기도 끌려가게 될까봐, 그렇게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숨어 있죠. 문을 닫았죠. 그런데 보내겠다 하십니다. 보낸다라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완성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또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아니 감히 우리가 죄를 사한다? 우리의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더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부활의 핵심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선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들은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하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심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닫혀있는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막혀있다. 나는 닫았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쉽사리 열어주고 싶지 않다. 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닫아버리고 정리하고 스스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는 내심 마음으로는 내가 닫은 그 문을 열어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닫은 사람이 다시 여는 것은 때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편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누군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닫아버린 그곳에도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막아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게 다시 열어야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닫혀 있어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실망한 우리들의 마음에, 나도 모를 내 마음에 주님은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닫은 이유, 그것이 두려움이든 실패든 상심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늘 찾아오셔요. 어떤 사연에 의해 우리가 관계의 문이나 마음의 눈을, 또 대화의 문을 닫았을지라도 그 깊은 감정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분이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주시고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문을 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늘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한 사람이 닫혀있는 문을 놓고 누가 먼저 열지를 관찰했다고 합시다. 연인 사이라면 상대를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문을 먼저 열겠죠. 또는 상대방이 먼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며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라면 서로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면 지는 것 같거든요. 나름 예의를 갖춘다고 어쩌면 상대방이 더 잘못했으니 잘못이 더 큰 사람이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망설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그럴지도 모르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심리전을 펼치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왜 이때는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기다리실까요? 왜 밖에서 두드리셨을까요? 왜 어떤 때는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시는 걸까요? 관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고 부인했죠. 저주했죠. 모른다 했죠. 그래서 자책감과 이제는 그런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무너져 있어요. 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 애매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상태, 스스로 주님을 외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에게는 찾아오시고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다리십니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제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막는 것을 거칠게 없애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2019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제압했지만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다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말로 거친 행동을 했고 문 앞에 있다고 신호를 보냈던 걸까요? 문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면 내 문 좀 두드려달라고 요청했던 걸까요? 그의 방식은 거칠었고 누군가에게는 민폐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20대로 보이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취객의 손을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만하세요. 그만 하고 그의 팔을 잡았어요. 경찰을 조금 뒤로 물러가게 하고 취객을 안고 자신보다 더 어른이신 아버지 같은 그를 안고 토닥이면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를 벽 쪽으로 끌고 가서 안고 두드리자 중년의 남성이 그 청년에게 예 라고 대답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취객이 공공장소에서 술안을 피웠을 때 우리는 민폐라고 합니다. 술이 문제라고,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경찰만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안아주고 취객이 흐느끼기 시작하니까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랬을까 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모든 이들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도, 예민할 때에도, 즐거운 때에도, 무기력하고 슬픈 때에도 다들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공감할 수도 있고 민폐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에게도 공감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연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사연을, 각자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오시는 방법 또한 달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가운데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계시록 3장에서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상처를 보이시고 믿음을 더해주셨고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무너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다드려 해도 닫혀 있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마음에, 모든 상황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하라고 부활에 대한 사명을 주셔요. 그 얘기는 뭔가 많이 해야만 천국에 가지 않겠니? 내가 요구한 많은 일들을 네가 이뤄야만 내가 널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니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사명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네가 문을 닫았든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 자물쇠를 채워놨든지 커튼까지 쳐서 햇빛조차 오지 못하게 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먼저 문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주님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문을 열고 함께 있기를 원할 거예요.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할 겁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까요.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하신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문을 닫아서도 아니고 열 수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딘가에서 자유로울 때에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연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될지라도 그 닫은 문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불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닫았지만 누군가 열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애써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는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닫힌 마음, 닫힌 믿음 속에서도 늘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없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계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이미 와 있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